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7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 25절에도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거죠. 미리 물은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처녀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결혼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살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었겠죠.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한 내용들이 이 내용이고, 당시 딸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있었죠. 그래서 딸이 내가 그때가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내가 누구랑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시키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때쯤엔 그랬겠죠. 그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물은 거죠. 우리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혼자 살게 할까요? 결혼시킬까요? 여기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답을 준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첫째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25절에 보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처녀에 대하여는 처녀가 결혼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거나 배운 것이 없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들은 것도 없고 내가 직접 받은 게 없다. 그런데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 사도가 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의견은 이렇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지만 내 생각에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좋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임박한 환난, 이거 저번에도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임박한 환난은 꼭 앞으로 있을,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있을 환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요 임박한 환난,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위기, 현재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present crisis 이렇게 나오거든요. present crisis.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위기, 지금 고통, 지금 디스트레스, 지금 어려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임박하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앞날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도 되겠죠. 지금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지는 그때, 아니면 지금도 이제 어렵거든요. 신앙생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에 많이 어려운 환경, 이게 바로 임박한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렇게 봐야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위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입니까? 종말론, 말세라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말세인가? 말세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잘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종말이라고 했을 때 주님 재림 가까워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 그때부터 실제로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본체가 되시잖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세요. 예수께서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진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맥락에 비춰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내 마음속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나라, 보장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근데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오셨다.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럼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우리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이 공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진, 이 땅에 구현된 시흥시 은행동 천성교회 안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아멘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이 마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을 말을 할 때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종말이 더 가까워지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은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미 종말과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 진짜 종말,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은 시점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종말과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고 말세는 시작됐고 예수님 재림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로 올 걸로 생각한 거예요. 전에도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면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가져와서 꺼내놓고 사도들 발 앞에 꺼내놓고 알아서 나눠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내가 재산을 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있을 게 뭐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 필요한 사람들을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결국 그분들이 종말에 대하여서 너무 금방 오리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늦어지네,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믿음에서 이탈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럼 지금 2000년이 됐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이틀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기다리고 나서 주님 안 오십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시간상으로 하자면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2023년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시점은 진짜 많이 당겨진 거죠. 그래서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태풍과 세계 각국의 캐나다나 그리스 이런 데 산불 잡히지도 않고 있고, 미국의 허리케인 별별 기상 이변 재난 이게 일어나니까 이제 유튜브 상에 보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말세 징조 종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항상 이렇게 종말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그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튜브 하나 봤더니 2027년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 사람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구약 전체 이 성경을 따져서 보면 보통 한 4000년으로 일단 잡거든요. 구약 전체 시간은 4000년. 신약은 그럼 얼마 시간 지난 겁니까? 2000년이 지났죠. 주님 오신 다음부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을 가지고 주후 27년으로 봅니다. 우리는 주후 한 30년 경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오신 시점도 주전 한 4년 정도로 일단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후 30년에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로 보는데,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주후 27년에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27년이니까 2000년이 지나면 2027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되고 2027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 아구가 맞단 말이에요. 4000년, 2000년, 6000년 됐고 1000년 왕국 되고,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10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하다가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데려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딱딱 구분해서 보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백두산이 무슨 폭발을 하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네, 그 시점이
2027년 뭐 별별 얘기들 다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편승하여 이렇게 시점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일 주님 오시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과 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던 혹은 겪어야 할 그 상황하고 관계가 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것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그냥 지내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내면서 각자의 처지에 맞게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미 아내에게 매였으면 이게 결혼했으면 갈라설 생각하지 말고 혹은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따로 구하지 말라. 혹시 이제 갈라서 있거나 그 이혼한 상태면 굳이 또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 장가를 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혼자 사는 것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런 말씀들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살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시대에 지금도 종말 시대입니다. 지금도 종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의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결혼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 따지면 결혼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예? 안 시키면 우리의 아들 내년 장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시켜야 된다고 하지. 지금이 임박한 환란이기는 한데 우리 신자들의 기본은 무엇인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시대에 이것을 물었던 사람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적인 원리상 우리는 결혼을 우리의 자녀들은 시키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고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걸 은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제 친구들 중에도 지금까지 둘이나 결혼을 안 하고 있고 뭐 우리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안 하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하든지 못하든지 이것도 은사일 수가 있는 거죠. 은사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도 은사고 그러면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는 어떤 은사, 어떤 재능, 어떤 탤런트, 어떤 특기, 어떤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걸 주고 어떤 사람한테 이걸 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못하고도 실제로는 마찬가지죠.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은사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본 원리상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옳고 지금이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임시적인 세상에서의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임시의 세상이에요. 지금 임시로 있는 세상인 거죠. 이 임시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9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환란이 가까웠다. 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결혼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이나 아내가 부인이 집에 있는데 집에 없는 것처럼 대하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혼 생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 부모 관계 이 모든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자체가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나 목표로 삼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정을 깨라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 관계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를 안 좋게 보겠죠. 야,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깝고 제일 먼저 되는, 우선되는 관계가 가정이고 가족 관계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즉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나 목표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 가정에 만약에 얽매여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한다 그러면, 아까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주를 기쁘게 할까 보다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자식의 비유를 맞출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신자다운 삶이 아니라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안에서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정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지, 가정 자체가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울 일이 있는데 울지 말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이게 아닌 거죠.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슬픔이나 세상의 기쁨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슬픔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너무 매몰된다든지, 아니면 신자가 세상의 기쁨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를 잊어버리고 세상 기쁨을 쫓아간다든지, 이런 거 해서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죠. 인생에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돈, 명예, 지식, 권력, 인기, 여기에 이제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다 없어질 거예요. 임시로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다 임시적이잖아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 전부 다 임시. 내가 살다가 떠나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나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출세를 못할 수도 있고 성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데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신앙 때문에 심지어 돈을 벌거나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안 나가서 그 돈을 내가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권세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니엘처럼, 예수 잘 믿으면 요셉처럼, 예수 잘 믿으면 무슨 느헤미야처럼 항상 공직에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는 쪽으로만 설명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케이스는 아주 드문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모든 예수 믿는 신자나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하고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가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임시적이고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허공 중에 떠 있는 것 같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땅에서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눈에 보이고 결과가 금방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얽매이기 쉽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마찬가지다. 임시적이고 지나가고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가족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죠. 알아는 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부로 지내게 되고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임시로 있을 것에 몰두한다든지 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가치에 신앙을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0절과 3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십시오. 30절과 31절 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또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매매, 물건을 파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매매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등기로 내 집이 되어 있고 내 물건 내가 샀다고 해도 그걸 영원히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건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영원한 내 소유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사용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그러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매이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얽매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넘어가는 게 뭔가? 이게 이제 돈이죠. 돈, 재물. 이게 뭐든지 해줄 것처럼 내 건강도 돈만 있으면 다 고쳐. 돈만 있으면 내 노후도 평안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우리 자식들 앞날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돈은 뭡니까? 만능이 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그 자리는 실제로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둔다. 그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31절에 이 세상은 아까도 나오죠. 외형은 지나간다. 외형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죠. 이건 지나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나간다. 이 세상의 외형은 영구적이지 않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사용하고 가야 될 거, 내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몸도 길어야 100년짜리 몸 잠깐 사용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몸속에 담겨있는 내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덜 중요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물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담고 있는 내 육체, 너무 육체에 얽매인다든지 육체를 가지고 너무 자랑한다든지 육체를 뽐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관리 잘하는 건 필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육체에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든지 육체를 관리하는데 너무 시간과 돈을 비용을 너무 들인다든지 이런 건 불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지나갈 것, 없어질 것, 외형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세 번째,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다시 이제 결혼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원칙이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보내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안 보내는 게 낫다. 왜 그런가? 그때는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이제 핍박,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언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내는 게 좋다.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환란이 오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절에 장가간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걸 염려하게 되는 거죠. 또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한다기보다 자기 가족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만약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나 혼자 산다 그러면 내 몸만 걱정하고 하면 되는데, 챙기면 되는데, 이제 가정이 있다 그러면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들 걱정, 이걸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박한 환란의 때, 또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그냥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그냥 살게 하는 것, 혼자 살게 하는 것,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임박한 환란이긴 하지만 당장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큰 위험이 닥치고 그렇지는 않죠. 이럴 때는 이제 대원칙인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뭘 얘기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비유를 맞출 것인가? 이제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 생각보다도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닥쳐올 때 내 가족들 걱정을 먼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39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자신의 뜻에 따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럴지라도 40절에 바울 자신의 생각에는 그냥 지나는 것이 더욱 낫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박한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들었을 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좋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한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는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 라고 말하면서 맨 뒷부분에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긴다. 이게 무엇인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거, 요거 반대되는 거, 이게 흐트러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마음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자식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원칙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결혼했느냐 그냥 결혼한 대로 살고, 결혼 안 했느냐 안 한 대로 사는 것이 낫다. 임박한 환란 때, 환란이 오게 되면 마음이 갈라진다. 가족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하게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님께만 의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마찬가지죠.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거, 주님만 기쁘게 하면서 섬기는 거,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임시적인 세상이라고 그랬죠.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큰일이 생긴다고, 아니 전쟁 나고 한다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질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있고 거기에 신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영구적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임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이걸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임시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임시적인 세상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오늘 여기서 말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럽니까? 35절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도 챙겨야 됩니다. 자식들도 돌봐야 됩니다. 교회를 잘 또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로만 초점을 방향을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도 이걸 하라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시대에, 또 우리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이 가정과 가족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이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임시적인 세상을 살면서 임시로 우리의 몸, 육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살면서, 이 임시적인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임시적인 몸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임시적인 몸, 또 우리 가족들과 얽혀있는 이것도 임시적인 것이죠.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